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매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복이 있다 하는 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이고, 결국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복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복만 받아서 되겠느냐? 복을 누리며 살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있단다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소금의 짠맛과 빛을 잃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금의 짠맛과 빛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 너를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을 다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책임은 결국 진정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죠. 그럼 이미 방금 말씀드렸던 복은 충분히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이라 말씀드렸던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매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 고백은요, 나를 살려주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 고백이 내 삶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목회자들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열심히 몇 시간씩 기도하고 손 높이 들고 뛰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청소하는 일로, 또한 성가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봉사도 열심히 하면 신앙 고백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고백 안에 아까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던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빠져 있으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의 목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고,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인데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순종했어요.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하라는 거 잘했고 하지 말라는 거 철저하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인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잘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순종하면 생명인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그 안에 이 신앙 고백에 참된 핵심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하신 이 말씀에서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확신하는 구원과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겨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 나름대로 확신하는 이 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은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너희 삶의 모든 죽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진짜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의의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왜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또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목적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아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가대, 교회 청소, 그 밖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의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요,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헌신하며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참된 의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본문 17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율법이 목적이 되어 살았던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말씀이죠.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율법은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녹아들어 지켜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레드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찬양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기도가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한 헌금이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봉사가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하루 예배를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지,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은지, 기도 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은지, 11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죄책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교사로 봉사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쉬려는데 스스로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율법인가,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는 신앙 고백, 그 자유함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와 같이 율법적인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의, 우리 안에 참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함이 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